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정도의 작은 쇠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로 논점을 흐리는 수많은 그런 말을 누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뭐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이런 촌철살인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말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날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예쁜 반지도 아니고요. 멋있는 반지도 아닙니다. 그 반지에다가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리고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또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다가 새겨라. 이 세공사가 얼마나 참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냥 반지는 예쁘게 잘 만들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 긴 글을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환호받을 때 겸손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 글귀를 과연 뭐라고 적을까?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반지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참 지혜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다시 살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남편들은 90% 이상은 지금 아내랑 같이 살겠습니다. 근데 아내의 99%는 절대로 이 남자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잊지 않을 일을 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 둘러봐도 지금 남편이, 지금 아내가 최고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부의 날은 오늘 아마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재치 있고 또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고 또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로 서로 축복하는 우리 동상 가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말로 망할 집안을 구한 여인이 나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아비가일.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성분들은 아비가일과 같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가정과 이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뇌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려서 죄인처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종이라고, 이 다윗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참 지었나 몰라요. 어리석은. 이 나발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종처럼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나발이 다윗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말을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 다윗의 가슴에 불을 지폈단 말입니까? 집집마다 이 감정 제어가 안 돼서 속에 있는 거 다 퍼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동산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 제어가 되지 않고 거기다가 쌀쌀맞고 또 인정이 없는 사람이면 어딜 가든지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발이. 고대 전제 군주 시대에 이 왕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왕에게 눈 밖으로 나게 되면 참 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갑부로 알려진 이 나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돈도 많잖아요. 그리고 가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이 가축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이 도움을 좀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떼를 극진히 살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가 성경에 보면 4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800명에서 아이들까지 한 1000명 가까이 된 엄청난 그런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 끼니 이 많은 수를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참 매 끼니마다 밥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그의 이제 가축들을 잘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주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용맹한 다윗의 신하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차단해주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의 부하들 때문에 얼씬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양털을 깎는, 이 양털 깎는 날은 아주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푸근하고, 또 이웃 사람들이 오면 음식도 주게 되고, 그런 경사스러운 날을 통해서 이제 부하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뭐를 하려고요? 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부하를 보냈어요. 자, 부하를 보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양식을 가지고 오든지, 또 맛있는 소고기를 가지고 오든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싸늘한 반응이 옵니다. 나발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속으로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려워서 도움을 좀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맛있는 소고기도 좀 드리고, 떡도 드리고, 또 포도주도 드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좀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블레셋 군사들도 못 오게 막아주고, 또 양떼들도 다 보호해줬는데 뻔히 알면서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죠. 이 나발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을 안위 꽂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참,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고 해서 우쭐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또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내 이웃을 잘 보살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말을 하는 게, 참 어떻게 이렇게 입술이 참 저주를 받았는지 말하는 것마다 이 다윗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후회 파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참 정말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밉게 합니까? 그죠? 밉게. 그러니 다윗과 그 일행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욕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쫓겨다니는 다윗, 배고픈 다윗, 많은 가족을 챙겨야 하는 다윗. 이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절을 하면 거절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2중, 3중 상처를 주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절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빈손으로 돌아온 신하를 보고 다윗이 화가 날 터인데, 나발이 한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400명의 무장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 나발의 집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사정이 어려워서 남에게 아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쉽게 상할 수 있죠.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누구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참기가 어렵지요. 이 나발이 다윗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출발합니다. 이때 나발의 목동이 참 지혜로워요. 군사들 이끌고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발의 목동이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죠? 뭐 하려고 달려갔습니까?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화를 면할 수 있을까? 아비가일은 급하게 이 소식을 듣고 물과 과일과 고기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은 먼저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정을. 첫째는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예물을 다 드리고 사죄를 합니다. 땅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이 땅에 얼굴을 댄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땅에 얼굴을 댑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후에 이 모든 것이 자기 남편 나발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같이 따라 할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모든 게 나발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하지도 않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발을, 자기 남편을 함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남편은 정말 이름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우리 남편을 보면 볼수록 흉악한 놈입니다. 예. 자기 남편에게 흉악한 놈이라고 다윗에게 자기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불이 붙은 이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로 드려야 되잖아요. 징징시켜야 되잖아요. 흉악한 놈이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다윗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모욕을 당한 것처럼 정말 세상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나발 그 이름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까지 남편을 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다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나발 때문에 이 다윗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 같이 공감하면서 동질감이 생기도록 다윗이 흥분하고 있는 자를 함께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다윗 왕가를 든든히 세워줄 것임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임을 고백했던 거죠. 이것은 아부성 발언이 아니에요.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첫째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만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을 위해 싸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싸우고 있으나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처럼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부성 발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니죠. 아비가일은 이 두 점을 들어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집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아비가일의 입술이 참 지혜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날의 나를 기억해달라 말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은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니 내 남편이 죽고 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나발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점을 다윗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누구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윗이 분노가 가라앉을 만큼의 양을 아비가일이 준비했기 때문이죠. 아비가일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텐데 그깟 이 나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을 내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니 지금의 이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다윗이 쫓기는 처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기간이 오니 조금만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체면을 세워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불붙은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쫓기다 보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몰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이 활활 붙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이런 사사로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급하게 행동해서 되겠는가? 그는 깨달아 알았던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서로 체면을 세워줍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체면을 세워줘요. 서로 격려하고 지금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종 1관 다윗의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될 자가 이 정도 일을 가지고 화를 내느냐. 시종 1관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다윗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사실은 나발에게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책망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는 책망.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책망. 참 겸손하고도 조심스러운 지혜 있는 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뭐냐? 이 아비가일의 말이 책망이 되는 이유는 아비가일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말을 거의 그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바로 목전에 와 있는데 다 쏟아버릴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비가일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산의 모든 여성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말도 지혜롭게 하지만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여성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은 사건을 만들어내죠. 그죠? 예, 말하는 것마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나발과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던 귀하고 소중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나간 말이 이웃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입술을 닮아서 화해의 입술, 그리고 평화의 입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